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한번 기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진행될 텐데 여러분 같이 한번 즐겁게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끝에는 질문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함께 댓글로 답을 달아보고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를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한계와 불신앙 때문에 이런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은 기도하는 법을 알았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대화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 있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면 기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5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도는 혼자 하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신에게 비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골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는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아뢰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가 생기면 기도의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재미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3가지를 나눌 것인데 누구에게, 누가 기도하는가, 그리고 왜 기도하는가,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효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께 전달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을 믿으며 기도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뢰와 믿음이 기반이 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성경적인 모범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힘만으로는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적대적 관계나 그리고 시시비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일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죄인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지만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이라도 본능적으로 기도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만, 그리고 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유일한 중보자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행운을 기원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간청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왜 기도해야 되는가? 5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입니다. 연인들이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알아가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수단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가 신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방식, 이런 기도의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힘과 그리스도를 증거할 용기를 잃고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거룩한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도로 인해서 날씨가 변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풀려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한다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자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을 아뢰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많은 내용이었는데 간추려서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말씀과 기도, 특별히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이번 주 설교에 들었던 이 마지막 말씀처럼 하루를 살아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